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보응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노회에서 진행하는 뉴스 연합 수련회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같이 가서 수련회 일정을 참여했는데 4박 5일 그러니까 마지막 저녁이죠. 저녁에 예배하는데 그 예배 시간이 3시간이 넘었습니다. 아이들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만 한 대략 3시간 반 정도 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그냥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일어나서 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아니,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 그러면 과연 몇 분이나 교회에 남아 있을까라고 했던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찬양할 때 15분, 20분 정도 하는데 그때 일어나서 찬양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1시간 길면 1시간 15분 정도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뭐 3시간까지는 아니고 한 2시간 정도만 우리가 예배를 진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데 사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왜 일어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미국 의회에서 대통령이 연설할 때가 있죠. 그때 사회자가 미합중국 대통령입니다 라고 선언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하면서 환영을 하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을 높여드리고 또 환영하고 찬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몸은 앉아있지만 여러분 마음으로는 항상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환영하고 영접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상황은 전혀 다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떤 결과가 아니라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피십니다.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그레이스 성경교회 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연초에나마 다 외우셨을 겁니다. 이제 9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관심이 사그러들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주보를 보면서 한번 크게, 최대한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셨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일들이 무엇인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 순간 있었던 것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아직도 마음이 두근두근해지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넘어지고 여기서 얻어 터지고 저기서 자빠지고 할 때 그 순간에는 우리는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또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배우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린 찾고 배우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배우고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찾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몇 번 기도했다고 해서 쉽게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기회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더 열심히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반적으로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길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특별한 믿음의 때에는, 일반적인 때가 아니라 특별한 믿음의 때에는 희생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마지막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고향과 가족과 친척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함께 떠났던 롯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하갈과 이스라엘도 떠나보내야 했고, 그뿐만 아니라 노년에 얻었던 이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했었던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버림, 이러한 희생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계속적인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을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어느 순간에는 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확고부동하게 이건 분명한 거야, 이거는 확실한 거야 라고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신념, 나의 행동 양식, 이것만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 그거 꼭 놓아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조바심을 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 마음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을 잃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기 싫은데도 하나님께서 너 거기 가야 돼 라고 하십니다. 나 그거 하기 싫어요 하는데 하나님은 너 그거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또 체면, 자존심, 심지어 내가 가장 잘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너 그거 거기서 멈춰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버리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은 것 같아. 허구한 날 손해만 보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럼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원한다 그러면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 따를수록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 원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인정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을 택할 것인가? 사람들의 박수를 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택할 것이냐? 사람이 원하는 것을 택할 것이냐? 희생을 택할 것이냐? 편안함을 택할 것이냐? 양다리는 안 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체의 피곤함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분주한 삶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나마 가족들이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 인간관계, 물질, 열정, 타인의 인정 등 다양한 것들을 희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알고도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죽을 줄 알고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지, 이런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다 보호해 주실 거야, 그 생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걸고 기도했습니까? 그럼 무엇을 희생하면서 기도했습니까? 목숨입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만약 밥을 먹기 전에 너가 기도하면 밥그릇 빼앗을 거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이 수요일이나 금요일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을 알고는 당신 이제부터 한 달 동안 기도에 가지 마십시오. 만약에 한 번이라도 가는 것이 내 눈에 띄면 당신 우리 회사에서 쫓아낼 겁니다. 아니면 당신 사업장 문을 닫아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심각하죠. 지금 다니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냥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법으로 그랬습니다. 진짜 기도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죽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기도하는 자리를 피합니다. 어떤 때는 간단하게 몇 마디 하고 나서는 자리를 일어납니다. 전화 때문에, 드라마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람을 만나야 해서 약속 때문에, 어떤 때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까 유수수련의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그때 그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3시간이 넘도록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부끄러워요. 그때는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가. 아니, 자꾸 습관처럼 만들어져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형식에 매어져 있는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이들이 하루 종일 세미나를 했고 액티비티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 밤에 친구들하고 얼마나 놀고 싶었겠습니까?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 늘 들고 있죠.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아이들이 그것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이들은 예배 자리를 지켰고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때 당시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한 거예요. 단순히 그 시간에 3시간 반 동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셨을 것이라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처럼 그때의 희생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지금도 붙들고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사자 입에서 자기를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이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니 23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편이 되셨어요. 사자의 입을 막아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처했던 환경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사자와 함께하는 그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상황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천천히 살펴보다가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뭔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교독하고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16절 중반에 보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은 이방인입니다. 아마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하들의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있는 다니엘을 보면서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럼 다리오 왕이 어디 내 하나님이 너를 살리는가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살릴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살릴 거야. 그리고 나서 밤새 금식했습니다. 매일 즐기던 오락을 그쳤습니다. 밤이 되도록 한숨 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 그러면서 밤새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아이고 다니엘 불쌍해서 어떡하나 밤새 울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하는 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살려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다니엘이 항상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주십시오. 밤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본문 20절 중반부에 보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부분은 지금의 성경보다 예전 번역본을 더 좋아합니다.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정말 너희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맞느냐? 정말 그렇게 대단하신 하나님이시더냐? 라고 이렇게 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목숨 걸고 기도한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의 왕,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왕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6절 중반부 27절을 보면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나의 능력이나 믿음,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희생을 요구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됩니다. 개인의 유익을 멀리하고 희생하며 기도하는 결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불편이나 염려도 뒤로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다니엘과 같은 희생하는 기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은 결단 있는 기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니 우리 그레이스 성경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누구인지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기도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자존심을, 나의 자부심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어깨에 들어갔던 그 힘을 빼내는 희생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매일 하는 기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죠. 기왕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여기 있잖아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희생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면서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도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자기의 목숨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편이 되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